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론입니다. 디모데는 만남의 복을 많이 받았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죠?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어떻게 전수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전수됐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투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게 된 거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말씀대로 사는데 불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불의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써놓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의로운 사람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감동, 감화를 받게 됩니다. 뭔가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것을 알게 되죠. 그 증거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런 사실들을 디모데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사실을 바울을 만나면서 디모데가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듣기는 많이 했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는 디모데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죠.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연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사단도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이게 새로운 눈인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바울을 만남으로 열리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부활하신 그 죽으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거의 죽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바울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거의 돌에 맞았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만나면요, 또다시 그런 봉변을 당할 텐데 거길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하룻밤밖에 묵질 않았습니다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바울이 그 디모데가 다시 보고 싶었던 겁니다. 디모데에게 가서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심고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게 제자를 보는 눈인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회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틀림없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 얘기를,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간증했겠죠. 오늘까지 그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왔던 자신의 삶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오늘 만남이죠. 그 증거가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사도들과 단판을 짓고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곳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별거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발레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런데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죠?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에서 복음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이 자기처럼 사단의 종으로 살던 묶인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은 거죠.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죠? 자기가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뭐죠?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져 나오는 길은 복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아는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얻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묶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바울이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벌벌 떨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이 지혜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히랍인들에게 바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받는 사실을 증거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한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겁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죠? 한두 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나누기 어렵겠죠. 그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애비는 적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내 참아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케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바울이 이제는 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5절이지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신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심판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6장인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전해야지요. 안 듣는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계속 전해야 되는 의무가 내게 있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걸 다 감내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말씀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 온전한 절에 설 때까지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 16절의 말씀과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나가야겠고요. 둘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증거함으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디모데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시간표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도 멀지 않고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울과 디모데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